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는 소통시대 이제 3번 전도제자의 소통입니다. 조금 오늘 메시지는 좀 깊이 있다면 깊이 있는 말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되는데 그 소통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행복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복음 얘기하는데 행복하다. 복음 공동체죠. 진짜 전도 얘기하고 전도 예배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정말 그런 어려운 많은 상황 내용이 딱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소통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특히 전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특히 전도로 소통되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왜 말씀 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특히 말씀을 주신 이유도 영혼 구원, 나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지난주에 우리 소통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나와의 소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소통이 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나와 소통이 돼야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현장의 진짜 필요를 보고 현장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제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냐 먼저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이 말씀하고의 관계성에서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그때 사실은요 제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응답을 아마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근본적인 부분에 저는 왜 나는 응답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한테 왜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계속 없지요? 하면서 질문하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와 소통했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두 가지를 하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저는요 요때 뭐가 됐냐면 발견이 됐어요. 뭐가 됐냐? 내 모습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제가요 전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적 없는 거 있죠. 제가 지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없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제가요 그것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해서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정식기도 할 때 뭐 했냐?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던 대로 언약기도 제목 복음 구원의 길 딱 나와 있고 복음 성구가 나와 있는 거 성구를 다 찾았어요. 매일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내용이 뭔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자꾸 그걸 가지고 나와 소통했다니까요. 왜 나는 평안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발견이 되니까 또 그거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증거가 오더라니까요. 증거가. 저에게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왜 발견이 돼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요때요.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희한한 건요. 요 기도 속에서 저에게 증거가 나오니까 어느 날 제가 현장에 있는 제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없음이 보여지면서 제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제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뭐가 와요?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건 교제가 된다는 거죠. 진짜 행복이 오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행복하다. 제가 군대 다니면서 행복하다. 군대에서 행복하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건데 복음을 누리니까 이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복음을 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막 제가요 막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군생활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다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예요. 딱 근데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서론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냐? 조금만 요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때부터요 내 인생에 많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얘기죠.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딱 들어가셔갖고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응답,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증거가 오고 반드시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전도제자의 소통인데요. 자, 전도제자는 뭐가 통하냐? 사실은요 용사님 서론의 근본과 신앙 색깔과 방법. 자, 근본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소통이 안 되면 전도제자의 소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와도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요 근본 소통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게 안 되면 교회 왔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자, 교회 우리 예사랑교회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루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때때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 이루신 주님이 끝내신 것을 따라가고 끝내신 것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끝내신 그 주님은 아직 안 끝난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죠. 여러분 안 끝난 문제를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안 끝난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쓸데없는 염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쓸데없는 염려 버려라. 진짜 문제는 진짜 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남아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다면 답이 있거든요. 아직 안 끝난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왜 문제가 해결 안 됐나요? 라고 했었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 응답이 계속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답이 딱 났다니까. 아, 난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딱 결단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계속 기다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전도 현장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막혀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은요 안 끝난 문제 지금 안 되는 것들은 여기에 막힌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뚫어내는 어떤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말씀 기도 전도로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행복한가 이런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어느 정도 결론 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현장에 모이면요 죽어요. 잘못하면 각오하고 결단하고 모인 자리예요. 잘못하면 사회 단절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요 완전히요 경제 문제도 이제 오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딱 어떻냐 결단하고 여기에 모든 결론 내리고 모였어요. 답을 내리고 모였어요. 자,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치를 알았다는 얘기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흔들리냐면 십자가가 우리 안에요 들어와 있는 게 어설퍼서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떤 죄를 얼마만큼 졌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를 졌기에 지옥 가야 됩니까?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강도하신 분 계십니까? 도둑질하신 분 저는 해봤는데 자 해본 분 계십니까? 많이 그렇게 나쁜 범죄 지으신 분은 없을걸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이제 구속됐는데 어젯밤에 그래 좀 해갖고 이제 벌을 뭐 받을지 뭐 받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받겠죠. 근데 지옥 갈 만한 죄가 어느 정도 해야지 지옥 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요런 얘기들 딱 하게 되면요 거의요 잘 몰라요. 근데 죄만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요 영적 문제 그리고 요 마귀 요런 것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왜 왔습니까? 내가 막 정신 문제 왜 왔습니까? 문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어느 날 찾아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요거까지 다 들어가면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딱 알았냐면요 인간의 요런 모든 문제가 왜 왔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모인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요 교회 나올 때요 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매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저는 이번 달 전에 목사님이 치유에 이제 우리 시작 전에 이제 우리가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의 배경 얘기하면서 저는 로마서 3장 이 10절에서 특히 26절까지 말씀 봤는데 특히 23절까지 말씀 속에 저는 굉장히 여기서 많은 답을 냈거든요. 근데 진짜로요 많은 분들이 교회 딱 나왔는데 거의 다 여기 딱 묵혀 있는 거예요. 묶여갖고 딱 와갖고 뭐예요? 서로 간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 잘못이 어떠냐 저쩌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나요. 제가 사복음서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을요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했는지 아십니까?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너희들 할례, 제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를 하지 않냐? 너희가 그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하매며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생각하고 사람 죽어가는 거 살리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적을 행한 그것이 어찌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 와서도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일 시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잘못된 틀, 이게요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요게 아니에요. 이 틀에 잡힐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이루셨다.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가 이 모든 거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다. 이게요 복음의 내용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요걸 위해서 모였고 요 안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딱 모여도 뭐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원리스 되고 하나 되고, 심지어는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종인데도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 끝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와 생각과 중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들의 가치는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여기에 딱 결론 내리고 요걸로 통하는 거예요. 교회 모이면 늘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한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 모일 때마다 말씀 받고 모일 때마다 은혜 받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 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복음 아니면 이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관없이 5가지 능력이 임해요.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었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하려고 안 하는데 전도 문이 열려요. 15개나 사람 준비해놓고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뭡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이요 계속해서요 이 응답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응답 누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주셨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가 성취돼요. 그게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드디어 3천 제자, 숨겨놨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이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요거 응답은 뭡니까? 이상하게요 5시간표. 아니 내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를 하나님이 맞추세요.
딱 그 날에 만나야 될 사람, 그 날에 돼야 될 것들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먼 이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때 그 날에 이런 말씀, 이 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응답하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거를 하필이면 누구에게 주시냐? 이 근본적인 결론 낸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차성원 이제 우리 형제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목사님 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부터 뜬금없이 문자가 왔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답장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답장을 좀 주고 받았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또 안 받아. 그래서 또 이제 사역을 가야 돼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화를 했었는데 그 상계백병원 8층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저는 딱 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다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여기 8층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가서 흑암 꺾고 오겠습니다 하고 8층에 올라갔다니까. 8층에 올라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때 어떤 자매가 전화를 딱 받는 거야. 누구지?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딱 가서 했더니 803호에 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우리 자매가 한 명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승원이 오빠 뭐 이렇게 찾아왔냐고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남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만난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거기 8층에 그 방에 사랑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 영접을 시키고 그분은 9층으로 올라가고 내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내가 양육받아야 될 이유 이거 설명해 줬다니까.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말씀 받겠다. 그래서 오늘 가서 지금 양육하고 아까 낮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시간표와 때를 맞춰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 부분 놓고 계속 요거로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 맞춰서 이게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 맛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날이 온다니까. 그날 그때 그곳에.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 날을 주시는 거야.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야. 민수가 어느 날 딱 전화가 왔는데 그 날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기도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전도문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저는 뭐만 하고 있냐? 하나님과 먼저 내가 이 소통하고 있고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요. 그러면서 5가지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참고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능력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그러면서 제자들이 열리는 제자의 문이 열리고 여기 보니까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자기 재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 모여지고 복음 전하고 현장이 변화되는 현장 변화의 역사의 문이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대로 되어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 있어도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오히려 요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 소통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복음 색깔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 이 색깔이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색깔을 좋은 색깔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틀린 동기 갖고 있는 데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동기가 딱 어떤 동기가 돼야 됩니까? 정말로 세 가지 복음 색깔 딱 동기 딱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 있으시면 빨리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고 응답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역사가 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색깔 가지셔야 돼요. 어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왔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전한 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아멘으로 받았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복음과 말씀 요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얘기하는 요것도 돼요. 소망.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 여러분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그냥 참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갖고 사실은요 막 이거를 그냥 뭐 견딘다, 참을 인자 세계에서 나 이거 그냥 견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망.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하시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안 보여도 이거 하시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그래, 내가 이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이 안 되는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보자니까, 그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이 이런 자세 딱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짜로요, 여러분이 그때 잡았던 언약대로 하나님이 풀어나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일들 하고 많은 것들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계속 이제 사랑 얘기했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아까 이 얘기 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나올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이 딱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 안에서 딱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게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사실은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요 세 가지가 있는 게 응답이에요. 요거 세 가지를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왜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는데 저 사람도 분명히 함께 하셔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놓고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역사 일어나는 그날까지 복음 붙잡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부분도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딱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이게 소통되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요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진짜 여러분 포럼 속에서 특히 요게 언제 전달돼요? 포럼을 통해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포럼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전달돼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 믿음의 포럼이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그 사랑, 그 현장과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안 갖고 있으면요, 글쎄요, 그 현장을 지속하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도 품고 진짜 이게 소통됐다. 아까 얘기했던 진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소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1장 5절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복음이 그냥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든 그 사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더해주시고 그 안에서 확신 올 수밖에 없도록. 요 세 가지가 사실은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 나타나고 확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실제화된 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화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왜 요 세 가지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서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셔서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 먼저 발견부터 딱 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진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저 같으면 이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때로는 오직의 이유,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돼야 된다면 될 수밖에 없고 뭔가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계획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승원 형제나 이렇게 그 자매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면 된다. 그럼 저는 뭐 해야 되겠다? 이 두 형제 자매를 놓고 정말 기도해서 복음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당연 필연 절대를 봤다니까요. 그분들의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흑암권세 꺾고 복음 누리면서 저는요 딱 그 사람 시간표에 맞는 말씀, 시간표에 맞는 기도,
시간표에 맞는 전도 요거 설명해 가면서 계속 요렇게 가도록 만들 거예요. 막 진짜 결론 내리도록. 그리고 자기 인생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믿음 갖도록.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정말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통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사실 창호, 우리 영준이, 민수 이제 세 명의 랩런트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해요. 어제 저 친구들을 만났을까?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복음만 해서 이 부분을 붙잡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겠다. 그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치유 이제 전문 학교 이제 시작해야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가만 놔두면 그 시간 하루 종일 이제 딴 데 쓰거든요. 근데 와갖고 복음 집중하고 호흡하고 좀 뭔가 이렇게 딱 같이 원리스트에서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뭐 이런 얘기 드릴게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요즘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연결되신 분들은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어떻게 하면요 마음으로 소통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 마음 생각을 좀 이렇게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통이 되니까 좀 해소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조금 약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삼통 얘기 드렸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요 항상요 목회자와 기도 제목 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현장을 향한 가슴 그리고 전도 방향 이런 것들이 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포럼들이 되고 특히 목회자들과 포럼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길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요즘 들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기도문 쓰잖아요. 그냥 진짜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일 제가 많이 기도가 되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지금도 오늘도 이번에 연결된 친구들도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인데 하나님 붙이신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정말 붙잡고 전도 속에 또 복음 속에 더 올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꾸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사님도 계속 호흡 클리닉 다녀오시고 하셨지만 우리 교회 자체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혼자 응답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받아서 세워져야겠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100% 주관해서 끌고 가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치유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치유에 대한 대상자들이 많이 붙어서 치유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의외로 현장에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고 우리 교회를 먼저 부르신 거라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치유받을 사람이 많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귀결이 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특히 여러분 전도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딱 뭐 해야 되는 같이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가
이 소통이 돼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내 자신도 잘 모르겠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내 힘으로 나 자신도 안 바뀌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요 안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뭐가 됐다? 모든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모델,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마귀에서 온 사람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한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서 그 소문이 퍼졌대요. 바울과 그 제자들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정신 문제에 있고 시달린 사람들의 본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전도, 복음에 대한 가치와 답을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을 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먼저 이것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